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같이 합시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그 전에 보니까 어떤 그 기사에 욕쟁이 할머니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식당에 찾아가는 이유가 할머니에게 욕을 듣기 위해서 간대요. 그런 식당. 할머니가 욕하는 게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욕을 먹으면서 진짜 막 웃으면서 그 식사를 하는, 음식을 주문하고 식사를 하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욕을 배우려고 하면 아주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한국의 그 욕 중에서 개자만 들어가면 욕이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앞에다가 자식, 뭐 놈, 뭐 새끼에다가 개자만 붙이면 막 심한 욕이 돼서 외국 사람들이 욕을 배우려고 할 때 우리나라 말을 배울 때 욕을 배우기는 매우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런 욕이 들어갈 만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딱 맞는 말이 어떤 욕이냐면 개무시예요. 개무시. 완전 무시. 이 개무시라는 걸 제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찾아봤더니 개자를 접두어로 사용해가지고 완전 무시했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개를 실제로 훈련시킬 때 첫 번째 훈련 첫 단계가 개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애정을 안 두고 관심을 안 두면 개가 자기 주인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꼬리를 치다가 그게 이제 훈련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 무시 이런 말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개 무시하는 내용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지금 이 여인을 개로 보는 거 있잖아요. 개로. 그죠? 이 어떻게 지금 너는 개다 이거예요. 개. 너는 개 같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성경으로 보니까 뭐 욕이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상당히 모욕적인 말이죠. 그래서 이 발언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이 정말 그럼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 이방인에 대한 무시의 발언으로 초점을 두고 변호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개에 대한 표현은 애완견이다. 진짜 무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관점이 맞지 않다는 거죠. 결국 그것도 뭐예요? 결국 그것도 여하튼 이방인을 개로 보는 거잖아요. 결국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이 예수님의 행한 말들과 비교해 볼 때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무시하려고 이방인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마가가 이 편지를 쓸 때에는 로마의 이방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을 것을 염두하고 기록했어요. 그러면 만약 예수님이 정말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언사였다면 이 내용을 빼도 되죠. 그 사람들이 들을 때 불쾌할 거 아니에요. 굳이 넣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마가는 전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넣었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이 메시지가 이방인을 무시하는 발언의 관점에서 이 내용을 실은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을 무시하려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방인의 무시가 아니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제일 좋은 것은 앞부분과 연결시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쭉 나온 게 뭐예요? 제가 2주간 계속했던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었어요.
철저하게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완전히 깼어요. 한 번도 200여 년간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이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뿐 아니라 그건 문제가 있다. 폐해를 얘기했습니다. 장로들의 이 전통 규례 이게 뭐예요? 그것은 철저하게 외형적인 거죠. 외적인 것에 정결을 심었습니다. 먹을 것,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아주 예민했죠. 손을 씻고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떤 그릇에 먹을지, 누구와 함께 먹을지가 이들에게 대단히 중요했어요. 다 외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죄가 외적인 것에서 된다라고 이들은 계속 가르쳤고 이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모든 죄는 외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 이걸 얘기하셨어요. 부패된 마음에서 온다.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돼요. 모든 죄는 마음에서 온다. 그것에 대한 확증, 한 좋은 실예가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는 죄가 외적인 것에 온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외적인 것에서 오지 않는다.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먹는 것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야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을 볼 때 그것이 아니다. 모든 죄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에 대한 확증이 오늘 본문 한 샘플, 한 실예라는 거죠.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뭘로 된 거예요? 믿음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믿음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만들지 않았다. 외형적인 그 어떤 것,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깨끗이 하고 심지어 행실을 깨끗이 하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다 이게 외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않는다. 내가 기도 10시간 하면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1시간 하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는 10분 하면 안 들어주신다. 다 이게 외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듯이 내 마음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외쳤을 때에 계속 친밀함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셔야 돼요. 지금 저에게 제일 친밀한 것은 우리 아이들일 거예요. 그런데 첫째 건우를 낳았을 때 저는 이게가 내 애인가 싶었어요. 처음 볼 때. 이게 진짜 내 새끼가 맞나 싶었어요. 나중에 조금 지난 다음에 교회 첫 아이를 본 남자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자기 애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었지만 거반이 태반이 자기 이게 지금 내가 맞나라는 생각을 남자들은 다 가졌대요. 제가 이제 혼자 고민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를 낳은 엄마들은 자기 애라고 바로 고백을 해요.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남자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제 혼자 답을 내린 것이 엄마들은 뱃속에 10달 동안 자기와 함께 있잖아요. 남자들은 별개였어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저 혼자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계속 아이가 발길질을 하고 반응을 하는 것은 엄마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태어났을 때 강하게 느끼는데 남자는 기껏해야 손대가지고 발길질하는 거 움직이는 정도를 느낄 뿐이지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건우를 키우면서 점점 이에 대한 애정과 친밀함이 들어갔어요. 쌍둥이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지만 아이들은 함께 놀아주고 또 함께 있으면서 아이의 조그만 그 일화들이 되게 계속 남는 거예요. 어제 했던 윤우가 했던 말 하나가 저거로 기억나게 하고 웃게 만들고 볼 때 사랑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계속 있어요. 이게 뭐냐면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가기 위한 친밀함의 과정들이 지금 드리는 예배 시간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시당서적을 읽는 것이고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구제와 헌금을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졌다.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수십만 원,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행사를 했어요. 끝난 다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더 알았어요. 실패한 행사예요. 그런데
적은 돈을 드렸든 큰 돈을 드렸든 끝난 다음에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이 더 강해졌다면 이건 성공한 행사예요, 교회에서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대해지고 사람들의 피드백이 좋으면 좋은 행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야, 이 행사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신앙의 관점이, 신앙생활하는 노력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한 그곳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예배 후에 함께 교제할 때, 또 여러분 직장에서 생활을 할 때에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경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아이들 소리만 나면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바라보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연상되어지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에요. 또 집에 가서 아이들이 무엇인가 우는 소리, 어떤 부르는 소리만 나면 즉각 반응을 해요. 아이들이 제게 와가지고 끌어안고 난리를 치면 저는 기뻐서 웃어서 함께 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싫을 때가 있어요. 무덤덤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어떤 일로 크게 마음이 상했을 때, 어떤 일로 제가 크게 근심 속에 있을 때에는 아이들이 제게 오는 게 귀찮아요. 제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 아이들이 저를 사랑하는 것,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그것이 귀찮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귀찮을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 마음이 빼앗겼을 때, 무엇인가 근심한 일이 가득할 때.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상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사와 권세를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왜? 나라가 평화로워야 너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하고 삶의 안정이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해요? 그래야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좋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안 좋아요. 사랑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삶이 안정적인 것, 평안한 것,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추구할 좋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근심할 일, 마음 상할 일, 이런 것들이 자꾸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지 않기를 바라고 마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할 때 이것이 나로 하여금 더 보고 싶고, 더 갈망하고 싶고, 더 마음이 향하고 싶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가 꽃을 키우는 정원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옥토밭이라고 항상 옥토밭이 아니죠. 지금 말씀이 있다고 해서 항상 그 말씀만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거기에는 잡초가 껴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마음에 있는 잡초들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이런 모습이, 이런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끈끈하게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에게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여러분 가운데 정말 애절하게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서 고백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에게, 집사님에게, 청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얘기했을 때에 작년에는 애전했는데, 작년에는 와닿았는데,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장로들의 전통, 교회는 외형적인 곳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오고,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것은 외형적인 정결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써서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마음을 하나님께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왜 이 장로들의 전통을 깨는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확정시키는 것이냐, 그 이유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장로들이 이야기했던 정결 규례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한번 보세요. 정결 규례의 관점에서 첫 번째 여자예요. 여자와 남자는 들어가는 뜰이 달랐어요,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했죠. 할례 받지 않으면 아예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 딸은 귀신 들린 딸이에요. 악령의 지배를 받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장로들의 정결규례 관점에서 보면 제 딸을 고쳐주세요라고 왔던 그 여인은 절대로 고침받을 수 없는 여인이에요. 가장 부정한 여인, 가장 최악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절대로 은혜 받을 수가 없고 절대로 치유될 수가 없고 절대로 기도 응답은 있을 수가 없는 여인이에요. 결론 어떻게 돼요? 여인의 딸이 낳았어요. 여인의 딸이 낳았다라는 것 자체가 장로들의 전통, 정결 규례가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증명한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자, 당신들의 논리에 의하면 이 이방인 여인 그리고 다른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절대로 치유되면 안 되는 여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낳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복음이 왜 복된 소식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에요. 세상의 모든 걸 보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관계와 모든 조직을 보면 결코 모든 사람에게 들려진 대상이 되는 것은 없더라고요. 다 제한되어져 있어요. 전부 다 선별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도까지 할 그 사람까지도 다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신앙의 원론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모든 믿음,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죄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지금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그럼 여기에 대한 피해자들은 분명히 반감을 살 수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내 아버지를 죽였어.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까? 그래도 복음은 보호를 받아요.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항상 그 사람 편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들에게 징계하십니다. 칭찬하거나 두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망하고 벌을 내리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됨에는 변함이 없어요. 벌을 줄지언정 영영 내치지는 않죠. 이게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행위가 올바르지 못해서 나는 어떤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해 주지 않을 거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간다면 이건 믿음 없는 고백이에요. 자꾸 믿음을 행위로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예 정리하세요. 확실하게 정리하세요. 믿음은 절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이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과거에 저지른 죄, 못된 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죄는 그냥 가볍게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때 있었잖아요. 오래전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서도 나왔었고 나는 다 용서받았으니까 당신에게 난 사과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 십자가를 2번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자기의 큰 죄가 용서받았음을 아는 사람들은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 앞에서 더 작아지고 더 죄송스러워지는 게 정상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자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지. 난 됐어. 당당할 수 없어요. 그 좋은 말씀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 비유에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래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3조에서 6조 원의 돈이고 100데나리온은 보통 500에서 한 1000만 원쯤 해요. 누군가가 3조에서 6조 원의 빚을 졌는데 그 주인이 빚진 그것을 다 탕감해 줬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한테 빚진 자 500만 원, 1000만 원 빚진 자는 돈 안 준다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3조 원, 6조 원의 그 주인이 이 사람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책망을 하시면서 그럼 너도 네 빚에 대해서 다 져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3조 원, 6조 원 갚을 수 없는 죄를 탕감받은 자예요. 그죠? 다 동의하시죠?
고백하십니까?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도 이와 똑같이 너는 큰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너한테 작은 빚 진 사람들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추구할 어떤 행위, 덕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용서와 관용이에요.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저희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죠. 놀라웠게도 내가 너를 용서해 줬으니까 너도 가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고 주님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했으니까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역으로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절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절대 용서 못해요. 지금은 상해에서 용서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계속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도 나는 너에게 더 큰 걸 용서해 줬잖아 라고 책망의 소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본질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 구원입니다. 행위는 믿음과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힘써서 용서와 관용을 베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나는 더 큰 용서를 받았잖아요. 난 더 큰 관용을 받았어요. 때문에 작은 용서와 관용은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삶에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용서와 관용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한 주 살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될 누군가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에 꼭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나를 더 큰 것을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 용서하자 라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된 이 여인의 딸을 고쳐준 그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조금 평소와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아까 읽었던 27절이죠. 이 여인을 갑자기 개로 취급을 해요. 이거 우리로 하여금 의아하게 만들어. 예수님은 절대로 이방인들이 이렇게 대하지 않았었어요.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이방인 있는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들과의 접촉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만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 여인도 이상해요. 28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이 너는 개 같은 존재잖아 라는 얘기에 대해서 따지지를 않아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적대적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여겼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또한 똑같이 취급을 했어요. 니들이 우리를 무시해? 똑같이 무시했었어요.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이 여인을 무시를 하는 발언을 할 때 여인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당신에게 대해서 들은 바로는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따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께서 너는 개잖아 라는 이 개에 대한 그 메타포 상징성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맞아요. 저는 개 같은 존재예요. 그래요. 그렇지만 이 개도 주인이 주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여인이 저는 개와 같은 존재라고 여겨도 상관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보지요. 맞아요. 그러나 저는 그래도 그 주인에게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받을 만한 자격,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계속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자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이 말을 하였으니 이 원어를 보면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 계속 추궁하신 이유가 사실은 이것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여인의 믿음을 강조한 표현이에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몰아붙였을까? 왜 이렇게 메모차게 했을까? 왜 이렇게 개로 취급을 했을까? 이 말을 듣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명시키는 게 뭐예요? 봐라.
이방인이지, 귀신 들린 딸이었지. 그렇지만 이 여인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니? 이 증명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살인자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너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모든 죄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해자의 입장에선 저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복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게도 은혜가 있다는 거죠. 유대인이 볼 때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는 상징인 이 개,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몰차게 계속 얘기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늘 이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삶에는 감사한 일보다는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해되는 일들보다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왜 이땐 침묵하십니까? 응답 주시는 것보다는 침묵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잘 풀려야지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가시밭 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인생엔 돌이 많아요? 걷는 것조차도 왜 이렇게 불편합니까? 그리고 지금 내게 이 고난 대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선으로 바꾸신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속성과는 다르게 흘러갈 때 사랑이시라면서요, 자비시라면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지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때 우리가 보일 게 뭡니까? 따지는 거예요. 그때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28절이에요. 28절.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것 먹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안 돼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그러면 저에겐 분명히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 있지요? 제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지요? 반드시 이끄실 것이지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때 우리 가운데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그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인생이 의심이지, 폭풍씨는 의심의 바닷속에 있지, 그러나 네가 믿음의 고백을 하였지, 내가 네 믿음대로 내가 증명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해되지 않고 또는 매몰차게 느낄 때에, 납득이 안 될 때에 우리는 가장 큰 게 의심이에요. 불쑥불쑥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 진짜 저를 사랑하세요? 진짜 살아계세요? 진짜 제 인생에 관심 있으시고 이끄실 겁니까? 근데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 때에 우리가 힘써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에서. 그래서 믿음의 근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할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때 반드시 이런 여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해야만 되는 이유는 이런 고백을 하는 그 시기에 믿음이 성장해요. 믿음의 성장의 시기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언제 믿음이 성장하냐? 우리는 기도 응답이 오면 믿음이 성장할 것 같아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믿음의 성장은 즉각적인 기도 응답에서 오지 않아요. 즉각적인 기도 응답은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 때가 더 많더라고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냐면 오늘 본문과 같이, 아니 왜 이렇게 저한테 차갑게 구세요? 저 사람에겐 저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로만 자꾸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매정하세요, 예수님?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계속 매몰차게 하실 때, 계속 침묵하실 때, 그때에 여인과 같은 고백을 할 그 시기가 믿음이 성장하는 시기예요. 왜? 여인의 고백은 현실에 근거한, 이성에 근거한 고백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고백이죠. 현실에 대한 불평은 이성에 근거한 불평이에요. 신앙은 철저하게 또 이성 의지할래, 믿음 의지할래고요. 또 현실에 근거할래, 말씀에 근거할래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반응이 훨씬 빠르고요. 훨씬 크게 와닿아요. 영향을 훨씬 크게 받아요.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바로 이 기로에, 이 싸움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성을 의지할까? 상황을 의지할까? 아니면 믿음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할까? 이 싸움인데, 이 싸움에서 여인과 같은 고백을 해서 하나님, 그렇지만 저에겐 부스러기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저는 이성에 근거하지 않겠습니다. 현실로 모든 걸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말씀의 근거에서 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따르겠습니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이 성장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에는 모든 게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다면 여러분 인생에 몇 개씩 해피엔딩을 주시고요. 몇 개씩 이해하게 하세요. 다는 이해할 수 없는데 이해할 거리들을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해할 거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을 성장하게 만들어요. 삶이 꼬이고 힘들고 답답하고 하나님께서 매몰차게 나를 몰아가시는 것 같을 때에 그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아야 돼요. 그리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분깃이 있지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지요. 제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지요. 분명히 이해할 거리들 주실 것이지요.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해 안 된 상황 속에서 계속 매달리셔야 돼요. 그러면 가장 큰 복은 내 믿음이 성장한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나는 뭐 없이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나겠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깃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 가운데의 한 부분을 담당하기를 원하세요. 우린 절대로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이해로는 도저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조각을 담당하게 하신 이것이 언젠가는 퍼즐이 조각이 맞춰지는 것처럼 맞춰주게 하신 것들을 보게 하세요.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 없었던 이방인이고 저주받은 여인이었던 이 여인에게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마음을 귀히 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한 가지, 여러분 마음의 마음. 부패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힘써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계속 유지하시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분깃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며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믿음으로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현실은 냉랭하고 차갑고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다가 아니라 종국에는 주의 말씀대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나라가 확장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이 믿음의 고백이 삶에서 결실로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거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부스러기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